오늘 예배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아멘.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철로역정이라는 제목은 하늘로 가는 여정,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본문인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천국으로 가는 여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천국으로 이어진 길을 걷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천국으로 이어진 길은 어떤 길이라고 말합니까? 좁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좁은 길은요, 고난의 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고난이 뒤따르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왜 신자의 삶에는 고난이 많을까요?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자의 삶이란 타락한 본성과 싸우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이것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참된 신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싸워야 하고, 그렇기에 신자의 삶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고난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신자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은 세상이 신자를 미워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신자를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따라서 세상이 신자를 미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신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따라서 신자의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삶이고, 그렇기에 좁은 길을 걷는 삶이며 고난의 삶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요, 신자의 삶이란 타락한 본성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고난의 삶이고, 세상에서 미움을 받기 때문에 고난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고 좁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긴 선물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말하는데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다 말씀 사역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교회에 남겨주신 선물은 말씀 사역자입니다. 우리는 말씀 사역자의 도움을 입어서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다음과 같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하나님께서 말씀 사역자를 통해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교인들이 좁은 길을 걷게 하시기 때문에 사탄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말씀 사역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사탄의 도구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노략질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를 분간해야 하는데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열매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미가서 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여기 보시면 뇌물, 싹, 돈 모두 다 사실은 돈이라는 것이죠. 우두머리들은 돈을 위하여 재판하며 제사장은 돈을 위하여 교훈하며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친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에게 인정받기보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특별히 5절을 보시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은 섬기는 것보다 섬김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누가복음 20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낮은 곳에서 성도들을 섬기려 하지 않고 높은 자리와 윗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섬김 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죠. 정리하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첫째,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둘째,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좋아하며 셋째, 섬기는 것보다 섬김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됩니다. 그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이 다음과 같은 것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들은 참된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에게는요, 잘 가르치는 재능, 사람의 마음을 읽는 재능, 호감을 사는 재능 등등 여러 가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재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은 참된 선지자다라고 착각할 만한 특별한 재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고 이용을 당하는 것이죠. 교회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것처럼 참된 신자와 거짓 신자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참된 신자는 다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참된 신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24절을 보시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참된 신자의 특징은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듣고 행한다는 것은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게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노력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거룩하게 변화됩니다. 그리하여서 폭풍과 같은 고난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다음으로 거짓 신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거짓 신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듣고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말씀이 자신을 변화시키도록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은 철로 역정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삶을 길을 걷는 것으로 묘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이어진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철로 역정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천국을 향해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이며 순례자입니다. 두 번째, 천국으로 향하는 길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무엇이냐면요, 기독교의 구원을 고난에서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교회를 다니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사라질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신자의 삶은 좁은 길을 걷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신자의 삶에는 고난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열심히 믿는데 왜 저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신 고난과 싸울 각오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은 넓은 길을 걷자고 우리를 유혹한다입니다. 신자는 좁은 길을 걷고 불신자들은 넓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좁은 길을 걷지 말고 넓은 길을 같이 걸어가자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 힘들지 않느냐?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의 본성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가자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평생 동안 유혹과 싸우는 삶입니다. 네 번째는
교회 안에도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만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자신을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좁은 길을 걷지 않고 넓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고난을 제거하려는 자들, 또 교회에서 복음을 제거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이 복음 안에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하는데요. 우리는 그런 자들을 삼가고 멀리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을 걸어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아마 지금도 여러분 중에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내 삶에 고난까지 있다고 하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좁은 길은 분명히 고난의 길이지만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이사야서 43장 2절이 참으로 철로역정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신자가 삶이라는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좁은 길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 강을 건너가는 것,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특별히 더욱 사랑하시고 그들과 특별히 더 함께 하시고 그들을 특별히 더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의 마음에서 두려움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에서 걱정이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가 점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저주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길을 피하거나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고난을 감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폭풍 같은 고난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게 좁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거짓 선지자를 삼가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 교회를 거짓 선지자로부터 지켜 주십시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된 말씀을 듣고 참된 영적 양식을 공급받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고난의 삶을 피하거나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좁은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넓은 길을 욕망하지 않고 신실하게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거짓 선지자로부터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참된 선지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한국 교회에 너무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 삼가게 하시며 그들로 인하여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또 한국교회 신자들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서 참된 복음에서 멀어지거나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